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주일마다 구약성경의 12개의 수호예언서를 묵상하는 연속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두 번에 걸쳐서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요나는 구약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책을 읽으면 어떤 소설 못지않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던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던 요나의 이야기는 그 구석구석에 반전이 숨어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나라는 성경의 책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이 흥미로운 줄거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요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일반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진학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요나 이야기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나의 이야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곁을 도망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데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는 적대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적대 국가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면, 그래서 혹시라도 이들이 회개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 텐데 어떻게 그 꼴을 보겠느냐는 것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하여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이것이 요나서를 시작하는 첫 장면인 요나의 도망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 요나의 도망을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그것은 3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 표현을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away from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라고 번역합니다. 요나의 도망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도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도망가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도망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도망은 바로 우리들 모두의 도망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그 얼굴을 피해서 살아가려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던 예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내가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그때를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망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기에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까? 요나의 도망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아 요나는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지요. 우리도 나의 고집이 앞설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도망이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을 하죠. 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웃과의 관계, 이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고집이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는 점차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망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방향으로 도망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도망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눈사태를 당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겨울에 혹시 산을 갔다가 눈사태를 당해서 눈 속에 파묻히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침을 뱉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눈에 파묻힌 사람은 무조건 앞을 파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눈사태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의 한 이야기에서 구조팀이 이분의 시신을 발견한 장소가 원래 눈사태가 있었던 곳에서 10m 깊은 곳이었습니다. 이 희생자는 안타깝게도 10m를 더 파고 땅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방향만 잘 잡았다면 10m나 팔 기운이 있었는데 이분은 분명히 살아남았을 텐데 잘못된 방향으로 더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눈사태를 당하면 먼저 침을 뱉으라고 합니다. 침이 밑으로 떨어지면 지금 땅을 보고 있는 것이니 돌려서 눈을 파면 되고, 침이 똑바로 얼굴에 떨어지면 그 방향으로 눈을 파고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 얼굴에 침 뱉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죠. 근데 제 얼굴에 침 뱉기를 가장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순간이 눈사태 속에 들어가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방향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고집대로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눈속을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끝에서 마주하는 것은 뿌리 깊은 공허함과 불안함, 기쁨이 사라진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위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합니다. 위를 향하여 달려나가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고집과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 우리 교우들께서 많이 읽으신 책이죠. 그 책에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세상의 성공이 보장이 되었죠. 그런데 그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나가지 않고 몽골에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했던 귀한 분이십니다. 이 몽골에 가기로 결정을 했을 때 아내가 먼저 몽골에 들어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30개월이 된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 가서 친정집에 아들을 맡긴 후에 몽골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용규 선교사님도 이제 아들을 데리고 몽골에 가기 위해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서 며칠 동안 아들과 함께 몽골에 갈 준비를 하는데 하루는 이 30개월밖에 안 된 아들에게 몽골의 사막이 보여진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너 여기 가고 싶니?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들은 아니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렇겠죠. 무슨 장난감 사진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사막 사진을 보여주면서 가자고 하니 애가 간다고 할 리가 없지요. 그때 이용규 선교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지금 여기 있는데도? 그러자 아들이 그럼 갈게요. 나 거기 좋아. 신나서 대답을 했습니다. 갑자기 사막이 좋다고 말을 하는 이 아들의 모습에서 선교사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사막인지 아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가느냐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곳에 가느냐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버릴 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의 불순종의 고집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불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